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기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재판하거나 처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죄가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의 그 여론에 밀려서 재판을 하는 그 불법 재판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무죄를 선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리 봐도 무죄인데 이 유대인들 또 이 여론이 군중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굴복하고 마는 그런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천주교에서 난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무슨 그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이렇게 섭리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였다라면은 사람들 생각에 자신하고 관련을 짓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여러 번 선고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요. 성경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로 나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요즘에 그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신성을 버리셨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없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죄 없이 성령으로 수태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 2장 24절.
죄송합니다. 베드로 제가 이게 아까 좀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가 19장 1절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건 알지만은 아마 빌라도가 채찍질을 시킨 이유는 그 자꾸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압박을 받으니까 십자가에 죽이기는 그렇고 채찍질이라도 해서 그 군중들의 그런 생각을 좀 바꿔서 예수님을 어떻게 살려줄까 해서 채찍질을 시킨 채찍질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채찍질은 그 채찍 끝에 뼈가 있었어요.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채찍질 하면은 살점이 뜯기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프고 무서운 그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2절에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또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자, 가시관을 머리에 썼어요. 억지로 씌웠어요. 그 가시가 그 머리에 이 살을 파고들고 있으니까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부어올라요. 피가 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다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주색 옷은 왕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왕이라니까 예수님을 왕복을 입히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어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것도 얼마나 참 그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리쳐요. 얼마나 모독입니까? 얼마나 모독이에요. 침을 뱉고,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니라. 여기도 두 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을 좀 놓아주자.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을 놔주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기록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시니,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예, 이 사람을 보라. 거기서 많이 들은 문장이죠. Behold the man, 에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얼굴을 봐라. 죄가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 세 번째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인류의 죄인의 그 강도, 폭도, 죄인의 대명사 바라바를 놓아주고 유대인들은 대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죄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죄 없는 분, 하나님이신 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석가, 공자, 마호메트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빛과 진리를 거부하게, 그렇게 본성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본질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끝끝내 전에도 죽어가면서도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면서도 예수님 거부하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복음을 가지고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아멘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줬을까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잘못된 종교심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의 희생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경 쓰는 거 그걸로 믿다가 지옥 가게 되면은 여러분 잘못된 성경의 희생자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목사의 희생자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교회에 가서 만약에 지옥 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교회의 희생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희생자였어요.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배운 유대 군중들은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정의를 정의하고 주관적으로 정의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정의인 줄 알고 그런 엉터리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 여론이 참 충동적이고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대중 심리가 돌아간다. 언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더니 이 군중 심리가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하면서 그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군중 심리의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사건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을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내가 메시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거부해 버렸어요. 그게 문제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지난밤 꿈에 자기 아내가 그분 선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죠.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대답하지 않은 거는 좀 빌라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며.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빌라도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초연하게 예수님 뭔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한을 가지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했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 똑바로 재판해라. 이 말이 암시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의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묻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빌라도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은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의 복,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명예 있고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하고 자식 많이 낳고 이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나그네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본향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추구한 것을 다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옥 간단 말이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2절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 이를 대적하여 말하나 친구가 아니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니까 카이사를 대적한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고 또 만약에 당신이 놓아준다면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을 좀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 정치적인 생명 끝나고 싶으면은 놓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권력은 진실이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공평함과 의로운 것이 없어요. 빌라도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연약한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은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정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의 마지막 고뇌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약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예수님을 생명을 살려줄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법 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의로운 재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불공정합니다. 불의합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죄가 없으셔요.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공평이 있고 정말 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천년 왕국에서 의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눈물도 없고 그런 공평과 공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합니까? 죄 없는 분이 사형을 당해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한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공의만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 대중은, 대중의 여론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므로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오를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오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진리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